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7일 토요일, 토요 성모신심입니다. 오늘 40일 복음 묵상 제 네 번째 강의, 제 4강, 자기 자신을 알기. 자기 자신을 알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다음 주는 성모님을 알고,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봉헌식을 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알기에서 그 다음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책을 어디를 보냐면 자기 자신을 알기니까 104페이지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 자, 피셨습니까? 네. 104페이지.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자기 자신에서 뭘 알아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예요. 먼저 자기를 알고 하느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 문의 첫 번째 통과가 성모님을 알기죠. 성모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 자신에서 뭘 알아야 되는가? 뭘 알아야 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셋째 줄,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나는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또 하느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선물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나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하느님의 선물이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냐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데, 나도 하느님이 주셨어요. 하느님이 만드셨어요.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도록 했어요. 나를.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이구나 하고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올바른 인식. 그러면 어떻게 돼? 선물을 주신 분께 감사해야 된다.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자,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왔고 하느님께로 다시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 나그네살이 할 때, 그런데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 중에 있을 때 주변에 다 하느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네.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줬죠.
나그네 살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 매 순간순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특히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인간성, 참된 인간성 안에 하느님의 성성과 영원성이 있다. 우리 안에 이미 영원한 삶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자, 준조성범,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당신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지, 감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있는 자체가 은총이라는 거 있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명호가 안 열려서. 은총이 없어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느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을 주실 때, 그럴 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느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 존재 자체도 부족하고 주변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물이구나. 어떤 것들은 불편하게 하는 선물들도 있는데, 그것은 다 나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구나. 결국은 내가 가야 하는 데는 저쪽이야. 여기는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게 주어지든 많이 주어지든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주님이 보시는 거죠. 어쨌든 모든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하는 게 바로 은총이라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거는 은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지. 많이 받았다고 해서 사실 지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보다 높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게 받은 자를 불쌍하게 볼 것도 아니다. 왜 그렇다? 이것은 하느님이 어쩌나 본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높이 보신다? 겸손한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높이 보신다. 자, 적게 받았다고 섭섭히 생각할 것도 아니고, 원망스럽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많이 받은 사람을 보고 질투할 것도 아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지 다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사람마다 무엇을 가져야 할지, 이 사람이 왜 적게 받고 저 사람이 왜 많이 받아야 하는지 하느님이 결정하신다. 그거는 다 당신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느님은 참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해, 집안도 좋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공부도 좀 거시기한데 생긴 것도 좀 거시기해. 불공평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 하느님은 다 이렇게 했는데 뭘 보신다? 하느님은 착하다가 아니라 겸손한가,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느냐, 하느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 있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또는 정치가들, 또는 뉴스에 나는 사람들, 또는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착한데 분별력이 없구나. 분별력.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력이죠. 그죠? 판단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판단력. 옳다 그르다, 그 사람이 착하다 하는 거는 착한 사람은 어린아이 단계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중학교 영성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그거는 정신세계로 말하면 초등학교 레벨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를 구분하는 거는 중학생이면은 좀 구분하죠. 고등학생 정도, 중고등부 정도 될 때.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에 가면 감사하는 사람인가, 이게 높은 레벨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거의 영성은 올바른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높아 보이고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해놓고 뭘 보신다? 어쩌나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지, 누가 주님 앞에서 낮추는지, 누가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지, 그리고 그 가치관은 뭘로 나타난다? 감사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적게 받은 사람이 감사한다면, 하느님은 이 감사하는 사람을 더 높이 보신다. 높은 곳으로 이끄신다. 우리 두 사람의 기도 예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바리사이는 지 자랑만 하고 가난한 죄인은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하느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인데,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맨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차린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죄에서 인식한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한다. 이 하느님의 도우심을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은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총이 없는 사람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다 이러고 사는 거지 이렇다는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여기서는 그래서 삶의 열매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다 열매를 맺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주님 사랑의 열매를 왜 이렇게 못 맺고 있지? 한다는 거죠.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나무에 왜 열매가 없지? 한다는 거죠. 우리 각자 우리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네. 자,
자, 루카복음 15장, 루카복음 15장, 잃었던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동의 비유, 잃었던 은전을 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비유가 루카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겸손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몰려들 때 바리사이들이 투덜거려요. 그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쭉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뭐죠? 우리 같이 함께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왜? 하느님이 이들을 잃어버렸어. 세리들과 죄인들이. 근데 그들이 제 발로 찾아왔어. 그러니 하느님이 기뻐하잖아요. 같이 기뻐합시다. 그를 예화로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되찾고 기뻐하는 목동의 비유, 잃었던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로 이 투덜거리는 이들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세요. 이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어쩌다? 하느님이 기뻐하시구나.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루카복음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저희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어서 오세요 한다는 거죠. 기뻐하신다. 자,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왜 죄를 지을까?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내가 선한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 무의식 안에서 그걸 잡아 당겨. 내가 악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밑에서 막 부추겨. 무의식의 세계 안에, 내면의 세계 안에 저 마음의 깊은 곳 속에 원죄가 자리 잡고 있다. 나를 분열시키려는 것, 파괴시키려는 것,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 요소가 내 안에도 있다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악의 세력과 주변에 있는 악의 세력이 합쳐서 나를 파멸로 이끌고 있구나라고 굉장히 영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냐시 영성수련 32번을 꼭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냐시 영성수련 32번. 우리가 살아갈 때 탁 뭐가 생각이 난다. 인간은 항상 무슨 생각을 꼭 합니다. 인간은. 동물은 그냥 본성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축적된 생각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런 것 같아요. 축적된 생각들이 뭐 요새 강아지들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동물은 혼이 없으니까 인간은 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항상 생각합니다. 왜 생각을 한다? 내면의 세계에서 그런 영상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이 원천이 돼서 말을 해. 이 생각이 원천이 돼서 행동을 하는 거야.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말이 나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냐시오 성인은 요 생각의 원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는 말하고 행동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그 뒷면에는 생각이라는 거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의 뒷면을 이냐시오 성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 세 가지다. 생각의 세 가지 원천. 하나는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또 하나는 자기의 축적된 경험이다.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무의식적인 경험으로부터. 세 번째가 악령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과 인령과 악령이다. 생각의 원천이. 33번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탁 날 때 이 나쁜 생각은 1번 성령이 아니라 2번 자기 축적된 경험과 3번 악령으로부터 온다. 또는 둘이 합해서 온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 나쁜 생각이 슉 떠오르면 어떻게 한다? 33번 단호히 끊어버려라. 어떻게 하면 끊어질 수 있습니까? 원청이가 내가 신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이렇게 성모성을 해야지 끊어진다. 그건 이제 제 해석이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 안에, 무의식의 세계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 그것은 나를 파멸로 이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불쌍한 영혼이다. 그거를 안고 살고 있다. 누가 이런 나를 구해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나쁜 어둠의 세력이 있어. 우리의 내면의 세계 안에. 그것이 축적된 악의 세력, 축적된 어둠일 수 있어요. 나쁜 추억이죠. 그죠? 내가 그동안에 60년, 66년 동안 살아온 것 중에서 안 좋은 것들의 모음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안 좋은 것들도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또 아버지 어머니 거. 그래서 조상들의, 우리 가문의 나쁜 것들이 내 안에 모여져 있을 수도 있죠. 단순히 내가 경험한 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의 상처받은 것들도 내가 내 무의식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것이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슬픈 추억, 어둠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원죄와 번죄로 더럽혀진 우리 영혼입니다. 악의 뿌리, 그것이 이제 나쁜 쪽으로 나설 수 있죠. 악의 뿌리. 그래서 우리가 슬픈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모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성모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서 좋은 봉헌을 만드신다는 것이 바로 78항, 79항입니다. 네. 준주성범은 내가 주님께로 바로 가고 싶은데 내가 나약하다. 나약한. 저는 나약합니다. 그리고 자주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민하고 유혹에 빠지고 또 작은 욕망이 나를 무너뜨리고 그럽니다. 나약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아주 영성적인 내용입니다. 준주성범. 네. 자, 내적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적 죽음. 내적 죽음은 진짜로 죽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죽는 거예요. 영으로. 자, 내적 죽음. 그러니까는 인내 같은 거죠. 참는 것,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내적 죽음은. 그러면 그게 뭐가 좋은가? 인내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나누고, 그런 것을 내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내적 죽음은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나눈다. 나누려고 그냥, 내 거를 나누기 위해서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하느님 때문에 나누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내적 죽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적 죽음은 아주 우리의 영성에 필요한 것이고, 이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아까 말한 죄와 악이 소멸된다. 죄, 악이 소멸된다. 우리 안에 슬픈 추억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럴 때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은총으로 소멸된다. 그럼 소멸되면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게 뭐다? 그 자리에 새로운 인간을 위한 자리.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자리에 축복이 머무르신다.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악이 소멸되고 하느님의 새로움의 자리가 마련된다. 새로운 인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우리 안에 있는 슬픈 추억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자리 잡는다. 그죠? 그래서 비유가 잘 안 맞지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러면 그 죽음의 자리에 뭐가 된다? 열매가 맺는다는 거야. 새로움의 열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 열매가 맺는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 하느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가난과 겸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쭉 한번 보시고요. 다음, 이기심. 자기중심적 자아거든요. 자기중심적 자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 안에 얽매여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물론, 자신의 영성을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죠. 그죠?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취한다. 자기 이익, 사리에 사리. 자기 욕심, 사욕. 사리, 사욕이에요. 많은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사리. 공익이 아니라 사리, 개인적인 이익. 그 원천은 이기심이다. 이기심. 자, 마태복음 25장은 최후의 심판이죠. 그죠?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리사욕으로 산 사람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근데 왜 나눴을까? 뭐라고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한다고 안 했지만, 그렇다대로 무의식 안에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갔었을 때 도와준 사람들. 이거는 사리사욕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도와줬다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하느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랬을 때 고맙다. 네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너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줬어.
어유, 저희가 언제 안 했어요? 저희가 하느님인 거 알면 할 텐데요. 아니다, 아니다. 너. 네가 가장 소외된 사람 한 사람에게 안 해준 것이 곧 하느님한테 안 해준 것이다. 그런 설명입니다. 네. 사리사욕에 있는 사람 아니고 이기심을 버린 사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죄와 번죄로 많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멀어져 있어요. 이 타락한 우리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성모님께 아무리 봉헌해도 하느님이 좀 거시기 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 우리의 무의식이 많이 어긋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로 뭐 주님께 봉헌하고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봉헌을 먼저 성모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모님이 다 이렇게 우리의 봉헌을 다 이렇게 골라내서 좋은 것을 봉헌하신다는 것이죠. 최상의 선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사리사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 하고 만족할 수 있지 않다. 금전이나 재산, 뭐 명예 같은 거 우리가 탐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을 탐내고 그런 지에 오른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평화는 얻을 수 없다.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사사로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어디 갔어?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영적 성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영적 성장. 네. 그래서 이 영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사사로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사사로운 걸 버려야지. 그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쉽다? No. 어렵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 도와주셔야 된다.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려면 어떻게 된다? 성모님께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러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성모님을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그 비밀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루도비코 성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방법이 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의 집에 갔는데, 요새는 이제 벨을 누르죠, 그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주인을 나오게 하려면 벨을 눌러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벨은 없고 여기 종이 하나 달렸어요. 이게 뭔가 그러고 쳐다보기만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어떤 옛날 집 보면 이렇게 그 종이 가서 띵띵띵띵 이렇게 하죠, 그죠? 띵띵띵띵 하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죠, 그죠? 옛날의 벨이에요. 현관에 옆에 요만한 종을 해갖고 띵띵띵띵 그러면 누가 왔다 그 표시죠, 그죠? 근데 요 띵띵띵띵이 뭐냐면 저 집에 가서 저 주인을 만나려면 왼쪽으로 가서 종을 쳐야 됩니다.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루도비고 성인이고 땡땡땡 하는 그 종이 바로 성모님이에요. 성모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나온다? 성령님이 나오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하느님이 도와주셔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사리 사욕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력으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정신력 의지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성적인 거는 반드시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게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땡땡땡 여기까지고, 이따가 교만, 여기 교만부터는 이따가 이제 미사 때 중요한 부분은 한두 군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고 이따가 2시에 3층으로 오시겠습니다. 회관 3층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